6장 4절 말씀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을 합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 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추수 감사주일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한 해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인데요. 우리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덕분에 잘 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불이 나서 알러지 있는 사람들은 더 심하죠, 그죠?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이 기도를 해주셔서 제가 아마 설교 중에 알러지가 재발이 안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공기가 나빠져서 숨쉬기도 힘들고 캘리포니아 웬 마스크입니까? 한국 가면 놀렸더니 딱 우리가 그 모양 됐어요. 그래서 좋은 공기 한 자락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마실 수가 없구나. 고난 중에 또 그런 거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감사의 나무라는 것 본당에 이제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감사한 내용들이 있으면 적어서 이렇게 달아 맸는데 그 중에 몇 개가 이렇습니다. 올 2018년에는 우리 가족 모두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저희 가족의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합니다. 금전적으로 부족하여도 비록 건강하지 않을지라도 저희 가족은 참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는 한 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하소서. 그런 이 열매가 하나 붙었어요. 또 다른 열매는 이런 겁니다. 친구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아 석 달밖에 못 산다고 하였어요. 중보기도팀에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6월에 몰핀 약으로도 다스려지지 않는 극심한 통증 3달 만에 아주 없어졌어요. 그리하여 잠도 자고 보통 음식도 먹을 수 있어서 항암 치료를 순조롭게 받습니다. 몇 년의 생명 연장을 허락하심을 바라보며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놀라운 기적들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질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상황이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저 같으면 감사해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더 많이 만드는 삶이 되어야 하겠다. 그런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다짐을 가지셨으면 좋겠는데요. 감사하며 사셨겠지만 특별히 감사의 삶이 어떤 것인지 오늘 주님은 요한복음 6장에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감사, 모든 일이 참 잘 되고 모든 게 다 평안할 때, 모든 게 넉넉할 때 그때 감사하는 것, 그것만은 아닙니다. 주님의 감사는 첫 번째로 일상의 축복 앞에서 감사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11절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그랬죠. 우리말 성경에는 축사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give thank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는 얘기죠. 주님은 어린아이의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많은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 고기가 이렇게 뭐 저희 팔뚝만한 고기 그렇게 있었던 것이 아닐 것이고요. 떡덩이가 뭐 아이의 머리 크기만한 그런 떡덩이가 있었던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이었기 때문이죠. 작은 물고기.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보면 놓고 파는 물고기가 있는데 꼭 손가락 한 마디만한 그런 물고기들이 있어요. 아마 그런 물고기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 2마리, 그리고 보리떡, 그저 아이의 점심 식사가 될 만한 보리떡 5덩이. 아주 작은 것이었죠. 그런데 그것 받으시고도 하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예수님은 음식을 드실 때마다 감사하셨어요. 심지어 마지막 만찬 때도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어떻게 자신의 몸을 나누시면서 축복하며 주실 수 있었을까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 잔이 담고 있는 것이 그 당시에는 포도즙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의미하시는 바는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다 쏟는다, 죽는다, 그런 얘기죠.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그것을 감사하셨던 주님. 주님은 정말 일상의 모든 점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 음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합니까? 보통 저를 비롯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사기도 때 해야 되는 문구는 아예 정해놨죠. 하나님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 정도.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매 식사 때마다 다르게 기도하시는 분 계시나요? 안 계실 겁니다. 이게 너무 깊이 외워져 가지고요. 저는 자동차를 타고 출발할 때도 기도를 하는데 자동차를 타고 맨 처음 출발할 때의 기도는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하나님 지금 이 자동차 사고 없이 잘 타고 다녀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딱 앉아서 기도를 제가 어느 날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좋은 음식을 줘서 감사합니다. 아무런 의식이 없이 기도하는 그런 때가 참 많아요. 정말 주신 음식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날처럼 문명이 발달한 때에도요,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UN 산하의 식량 농업기구 FAO라고 하는 기관이 있죠.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이라고 하는 그런 기관인데, 그런 기관이 몇 년 전에 했던 조사입니다. 뭐 조사에 몇 년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큰 폭의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들이 조사했던, 그리고 그 조사 그 보고를 읽었던 그 해에 세계 인구 가운데 8억 4,200만 명이 굶는 사람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얘기 아닙니까? 70억 정도의 인구 중에서 8억 4,200만 명이 굶습니다. 842 million people. 전 세계 인구의 14%가 굶고 있다는 거죠. 8명 중에 한 사람은 한 끼 양식을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들 중에 매년 약 2천만 명이 20 million people, 2천만 명이 굶어서 죽습니다. 밥을 먹는 것 기적입니다. 오늘 먹고 살 수 있는 것 기적 같은 축복입니다. 하루 먹을 양식을 허락받았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받은 것이 하루 먹을 양식만은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으며 일터를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셨습니다. 작은 음식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일상에서 허락받은 축복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절에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들을 헤아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어려움 앞에서도 감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지금 예수님 앞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기다립니다. 학자들은
대략 2만 명 정도는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죠. 그런데 주님의 손에 들고 계신 것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받아 먹어야 하는 사람들은 2만 명인데 아이 하나 배고픔을 채울 수 있을 정도 갖고 계신 게 전부였죠. 자, 이러면 참 난감한 상황이에요. 돈으로 수치로 이렇게 바꿔서 계산해 보면 한 5만 불쯤 필요한데 5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현실적이 됩니까? 그게 무엇에 쓰여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을 상징하는 물건밖에는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상황을 놓고 감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려움 앞에서도 감사하셨죠. 이렇게 감사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나요? 주님의 감사가 이루었던 놀라운 결과를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원하는 대로 다 주셨는데 그렇게 배를 두드리고 먹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였습니다.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죠. 남은 것이 12바구니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입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 알게 되지 않습니까? 감사는 기적을 이루어냅니다. 기적을 소원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결국 기적을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적을 일구어내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뭘까요? 그건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어렵게 정의할 수도 얼마든지 있지만 신학적인 여러 가지 말들을 동원해 정의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단순하고 가장 소박하게 정의하면 신앙은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로 사는가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 태도를 가늠하는 그 태도가 믿음의 삶인가 아닌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 그건 뭐냐 하면 감사입니다.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산다고 하면 내 입술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감사입니다. 일이 잘 되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쉽습니다. 병에서 고침을 받고 재물을 모으고 소원하던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는 것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하지만 어려움 앞에서 감사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려움 앞에서 감사하는 것, 이게 주님을 닮은 감사입니다. 주님을 닮은 감사.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내가 연약하고 여전히 내게 결핍이 있어도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 이게 요한복음 6장이 보여주고 있는 주님의 감사였습니다. 그런 감사가 우리 가족들의 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기대하지도 못했고 다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기적을 이루어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1621년에 매사추세츠주의 플리머스라는 곳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덜란드를 떠난 146명의 청교도들이 1620년 12월 26일에 미국의 동부 플리머스 해안에 도착을 합니다. 그들이 사실 미국까지 항해를 한 데는 연유가 있었어요. 원래는 영국에서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인데 왕이 바뀌면서 신앙이 박해를 받게 됐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네덜란드라는 곳으로 피했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는 물산이 모이는 항구 도시로 번창한 곳이라 여러 경박한 풍조들이 참 많이 들어왔어요. 예수 잘 믿고 아이들 잘 키우겠다고 이주한 곳인데 한 20년쯤 지났더니 자신의 삶이 형편없이 피폐해져 있다는 사실을 네덜란드로 이주한 영국인들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때 소식이 하나 들려졌는데 영국 사람들이 신대륙 아메리카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야, 우리 그곳에 가보자. 그리고 미국인들이 처음 개척해서 영국인들이 처음 개척이 시작한 곳은 버지니아 퍼스트 랜딩이라는 워싱턴 DC에서 조금 더 한 3시간쯤 아래로 내려가면 요즘 우리가 부르는 대로 말하면 버지니아 비치라고 불리워지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도착해서 캠프를 차리고 그곳에서부터 이제 미국을 개척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을 목표로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배가 얼마나 허접했으면 기류, 이 해류를 이기지 못하고 버지니아로 가야 할 배가 몇 주를 거쳐서 저 북쪽에 있는 플리머스라는 곳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180톤밖에 되지 않는 작은 배였지만 그 배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답니다. 그 배의 이름도 아시죠?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잖아요. 평균 시속은 2마일이었답니다. 2마일. 그러면 빠른 걸음으로 걸어도 1시간에 2마일은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배가 얼마나 낡았는지, 얼마나 좀 허접한 배였는지 2마일밖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117일 동안 계속해서 항해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했답니다.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지만 한 아이가 태어난 것을 감사했습니다. 폭풍우를 만나서 큰 돛대가 부러져 버렸지만 배가 항해하지 못할 정도로 파손되지 않은 것에 감사했죠. 산더미 같은 파도가 다가와서 여자들이 바닷속으로 말려 들어갔던 사건이 2번이나 있었지만 모두가 다 구조됐다는 것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고통스러운 3개월의 항해 중에 단 한 사람도 돌아가자고 불평하지 않은 그 믿음과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건국의 조상, Founding Fathers 그렇게 불러요. 이 건국의 조상들이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그들은 황무지 벌판에 서 있었답니다. 그들은 풍부해서 감사한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땅에 도착한 지 1년 만에 그들 중에 절반이 죽습니다. 인디안의 도움을 받아서 첫 번 수확을 거둘 수 있었죠. 칠면조 맛있어서 먹었던 음식이 아닙니다. 닭보다 커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고기, 그것밖에 없어서 돼지가 넉넉했으면 돼지를 먹었을 것이고요. 소를 키웠으면 소고기를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넉넉한 고기는 칠면조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칠면조를 먹죠. 요즘은 으깨놓은 감자도 제법 값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거에 반찬 삼아 먹을 수 있는 게 으깬 감자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먹었습니다. 칠면조, 으깬 감자, 그들이 먹어야 할 전부였지만 그 추수를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그것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첫 번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많이 얻어서 전에 갖지 못했던 것들을 갖게 되어졌기 때문에 드린 감사가 아니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일을 잊게 했던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시간, 그게 바로 미국 사람들이 지낸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1789년에 조지 워싱턴이 추수감사절을 국가적으로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1863년에 링컨은 남북전쟁이 극렬하던 때 이날을 국경일로 선포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미국인은 이날 하늘 아버지의 선하신 은혜를 알고 감사하라. 그렇죠. 그게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비행기 잡아 타고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이날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이렇게 풍요로울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가족들이 여행을 참 많이 다니셨습니다. 특별히 좀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셨는지 유럽에 다녀오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다녀오신 분의 이야기가 크게 2가지더라고요. 정말 멋있었습니다 라는 얘기 있었습니다. 근데 2번째는 뭘까요? 미국이 잘 살아요. 미국이 잘 살아요. 모두가 다. 세상의 어느 나라를 가봐도 우리처럼 풍족하게 사는 나라 없습니다. 레스토랑에 가서 돈 안 받고 달라는 대로 물 주고 커피 주는 나라, 제가 알기 미국밖에 없습니다. 한국요, 물은 주는데 커피는 그렇게 안 줍니다. 그렇죠. 화장실에 가는 곳마다 아무리 허접한 화장실에도 손 닦는 종이, 그리고 화장실에서 사용해야 되는 종이 어김없이 달려있는 나라, 미국 외에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풍요로운 나라에 삽니까? 얼마나 넉넉한 나라에 삽니까? 자본이 풍부해서 그렇다고요? 이 땅의 사람들이 근면해서 그렇다고요?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감사로 시작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 이후의 시간들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복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았어요.
모두가 다 잘된 것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병들었고요.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가게를 닫고, 어떤 사람은 더 작은 집으로 이사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아버지시고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감사로 또 다른 시간들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감사가 정말이 되도록. 미국 사람들은 그 말을 뭐라고 말할까요? Dream comes true. 그래요. 우리의 입술에 올라있던 감사, 진실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하면 true, 진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 관해 이렇게 말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셔서 얼마나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헤아려 주옵소서. 일평생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아니면 여전히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을 때나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셔서 삶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